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것도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은 진정 저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등불이며 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이며 저희 인생들이 나아가야 될 정말 그 뜻인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서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전파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묻어져 있으며 또한 녹여져 있으며 또한 상해 있던 마음들을 주께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시키셔서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이 핫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을 때 모든 것들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과 정말 이 핫한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할 때 온전히 저희 인생의 생각이나 저희 인생의 뜻이 아닌, 노력이 아닌, 의지가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대학 성도들을 주 앞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전파한 주 종의 입술을 붙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밭을 주께서 참 밭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핫한 마귀가 말씀의 시간에 어떠한 유혹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워져서 좀 따뜻한 곳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사랑이 또 저희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 요즘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동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추울 때 더군다나 특히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어떤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역할로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이제 그 이방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하고 했을 이방의 그러니까 선교가 이제 전해질 때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바라바하고 좀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바라바는 오히려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저도 잘 예전에 몇 번 말씀 들은 적 있지만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저는 참 위로가 많이 됐고, 제가 초대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초대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의 선교가 진행될 때 바나바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참 바나바를 닮고 싶은 그런 소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좀 보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거에 앞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대학로 이 모임으로 온 지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참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또 이렇게 예전에 좀 찡그리고 다녔었나 봐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웃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기쁨들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학로 형제님 자매님들이 참 저를 이렇게 그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그 기쁨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 됐고 제 마음에 이 마음에 눌려 있던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저 안에서 이제 생기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근데 왜 저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왜 제가 더 두드러지게 좀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잘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거의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없고 제가 잘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 형제님 자매님들 볼 때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이 과거에 어떻다 뭐 이런 게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또 저를 그렇게 그냥 뭐 조금 실수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조금만 잘해도 뭐 하면 이거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때 오히려 참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아하잖아요. 서로 이제 허물도 그 용서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 좋아하는 관계로 급속히 갔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좀 어떤 불편함들이 좀 느껴지면서 이제 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허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근데 괴로워하게 하면서 나중에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이 이런 어떤 뭐랄까 선입견 아니면 이제 꼬리표를 하나씩 다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부분에 꼭 저럴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꼭꼭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계속 알면 알아갈수록 그런 꼬리표들을 붙여가면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런 어떤 감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서 또 이렇게 멀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찾아서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 모습이 이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는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거의 뭐 나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어떤 저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판단하게 되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 꼬리표가 좀처럼 이렇게 떼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지 않는데 사람이 변하고 어떤 실수도 있고 변해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모습,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가정이 특히 좀 그래서 이렇게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 이제 제가 소도 얘기했냐면 바나바가 참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번 이렇게 그 좀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 그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처럼 이게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이 대학로 모임 오기 전에 제가 사실 뭐 많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제 성품이나 이런 게 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휙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 있는 그런 게 이제 잠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과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이 좀처럼 되기 힘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붙여진 그런 어떤 꼬리표들은 참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사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관계가 이제 더 회복될 것 같고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보게 될 때 바나바가 이제 사실은 바울을 세웠고 이렇게 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를 이렇게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약의 가장 큰은 아니죠. 큰 역할을 했던 이 사도들 아니면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도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고 또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부분에 전반적으로 쭉 한 15장까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좀 한번 같이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4장 36절에 보면 처음 이렇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그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 이제 4장까지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3,000명의 믿는 사람들과 5,000명을 또 믿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굉장히 부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이 바나바도 그 중에 하나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은 서로 이제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교제와 매일 이렇게 기도와 매일 만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역시 이 바나바도 이제 보면 레이족 주님을 섬기는 그 족속인 레이족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특별히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원래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그 뒤로부터는 다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이 그 요셉을 이 사람을 일컬어 이제 바나바라 이렇게 특별히 어떤 별칭을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성품이 이곳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별명을 이렇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한이면 뭐 사랑의 사도다, 뭐 격려자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바나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나바를 이제 번역하는 말로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이전에 이제 개역 한글 보면 권위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권위자. 근데 개역 개정판에 또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뭐 NIV 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이 권위자란 말은 어떤 우리가 권세를 잡고 권위를 부리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위자는 그 격려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의미는 의미적인 해석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참 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또 격려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름을 이 별칭을 이렇게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실 또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썼던 헌신된 그러한 제자였던 것들을 또 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9장으로 쭉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세요. 9장에 보시면 9장 26절 말씀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2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사울은 곧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계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가 있었던 전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교회를 알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또 주님의 이렇게 제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제자들과 이제 사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바꿨는지 그거를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다 두려워해서 그가 얼마나 그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미 이제 바울은 이미 그런 어떤 경력이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경력이 있고 그런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혹시 그가 가짜로 이렇게 믿어서 그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옥에 가두려고 잡아가려고 또 하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을 다 두려워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이렇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게끔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일을 이제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참 바나바가 참 남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어떤 이 바울을 이 과거였던 바울로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났던 새롭게 변화됐던 그 바울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바나바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가 정말 그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그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큰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바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었는데 이 바나바가 그러한 어떤 과거의 모든 어떤 그런 경력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버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바울의 어떤 변심을, 또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어떻게 그가 주를 이렇게 만났고, 또 어떻게 주님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문들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하면 11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전에 이제 일이 이제 그 이방인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스테반이 죽은 후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켰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이제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막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특별하게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부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부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전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이방인에게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넓혀지는 그러한 이제 꿈을 꾸게 됐고, 이제 그 흩어진 각지의 제자들이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더 이렇게 믿음을 전파할 자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나바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제자들, 많은 그 또 유수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바나바는 이제 그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이면 여기 너무나 그 당연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착하다는 의미는 사심이 없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또한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도착해서 여기 안디옥에 이게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굳건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큰 무리가 이제 더해지는, 실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바울이죠. 바울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바나바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그런 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자 했던, 함께 동역하고자 했던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격에 처하게 되니까 다소 이렇게 보냈거든요. 바울을 다소에 보냈는데 그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안 바나바가 친히 내려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이제 이렇게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함께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이렇게 생기면서 더 큰 무리가,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씀, 전도의 이렇게 은사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또 교사의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더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더 함께 더해졌고, 비로소 이제 또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그 전에는 뭐 갈릴리, 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걸 보면서 이때 이제 드디어 그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그 제자의 삶을 또 하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초청하게 되고 동역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면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넘어가면 이제 12장 말씀을 이제 보면요, 12장에 25절부터 12장 25절 그 다음에 13장 5절까지 좀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갈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좀 더 있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이제 임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온조를 이렇게 베푸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올 때, 여기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처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는 말씀이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고,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그 이름을 이제 거론하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미쳤지 않냐는 생각이 되고요. 여튼간 뭐 바나바, 뭐 니게르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란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과 기타 여러 이제 교사 은사들이 있는 그 제자들이 섬겼지만, 특별히 이제 이때까지 어떤 바나바의 영향력이 아니면 그 영향력이 더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바나바는 이제 없어지고, 이름에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좀만 더 가면 이제 15장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그 교훈하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방인에게 이제 전도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바울의 어떤 전도의 은사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안디옥에 있을 때까지는 여튼간 어떤 바울과 사울, 이름도 보면 항상 바나바와 그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나 뭐 경륜이라 따진다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결국 이제 바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바울이 점점 그 은사에 따라서, 이 복음의 은사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느 분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뒤에 부분 조금 뒷부분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앞서게 되고 바나바가 뒤에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되고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점점 이제 이 이방 전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이방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따라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부주하고 돌아온 길에 데려왔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이제 1차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과 여러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보면, 특별히 이제 13절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이제 그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사역을 동행하다가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이유는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동역하는 일에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좀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그 함께했던 무리들이 계속
그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뭐 쭉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와 이쪽에 이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이제 좀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 이제 1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마치고 각각 다시 각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찰나입니다.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바나바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바나바의 조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여전히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를 향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던 그런 마가를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그 실패한 마가인데 어떻게 다시 그를 데리고 이 2차 전도여행 갈 수 있냐. 바울은 이렇게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여겨서 심히 이렇게 다투는 게 모습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실패를 한다든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희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많은 실수를 성공보다는 엄청난 더 많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낮추시고 또 저희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작은 실수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될 때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꼬리표를 이렇게 붙이지 않나. 뭐 제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실패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저희의 어떤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계기가 되는데, 참 바나바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 그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세우는데 좀 탁월한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각각 따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바울의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바나바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가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다른 부분의 말씀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결국에는 마가와 또 동행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한 마가를 너희가 영접해라. 그 후로 이제 이게 각각 따로따로 갔지만 결국에는 이 마가가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전도의 일에 또 그런 일을 함께하는 동역하는 자로 이렇게 그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이 이제 그 마가와 함께 했던 모습이 이렇게 뒷부분에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해서 참 이 마가를 다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을 받게 됐었고, 또 마가를 친히 부를 정도로 이 마가가 그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쭉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또 저희 모임 가운데 참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실패했던, 낙심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들을 다시 붙들어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세워주는 그러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도 사실은 가장 큰 이제 그 예로 보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주의 이제 그 교회에 그 반석으로 이렇게 그 세우실 때 베드로가 사실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렇게 주님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3번째,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2번 더 이제 부활 후 2번이나 더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나가지 못하는 그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원래 사람 나누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다시 원래 직업인 자기가 고기 잡는 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3번째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 후 나타나시는데 그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똑같이 동일하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물음은 베드로를 저는 책망하는 물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가 어떠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다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참 주의 몸된 지체들, 양들을 이렇게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참 중요한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의 이 사도행전 초반에 그 큰 역사들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저희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실패들,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참 주님이 격려하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는 실패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그런 타입인데, 주님이 이제 특히 저희 대학로 모임 오게 되면서 그러한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오히려 저도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참 저희가 어떤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실패들을,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정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지체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이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그러한 사랑을 서로 사랑할 것을 격려하고 또 선행할 것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러한 어떤 사랑과 사랑이 빠진다면 저희 힘이 이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제 말씀이 이제 그 요한 1서 말씀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지체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는가는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책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책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 이제는 저희 가운데 이게 나타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맛보아지게 되는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먼 옛날 어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저희 현재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받는 자가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인데 4장 9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데,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지만, 그리고 그거에 감동을 하지만, 실제 현재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이 말씀에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직접 느껴지는 사랑, 정말 내가 누리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참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이곳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저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느 때였냐면 저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랑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베풀었을 때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겠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도 했지만 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경우는 우리가 그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몰라서 아니면 뭐 어떤 문제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넘친다면 보이는 하나님이 경험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18절에 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의 삶이 이렇게 어떨 때는 두려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렇게 두려움이나 저희 마음에서의 어떤 우리가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주님의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사랑을 이제 나누는 지체를 주셨고 함께할 이렇게 지체를 주신 것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모임을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주님의 비밀인 교회 가운데 또 한 지체로서 저희를 참 불러주셔서 참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저희 하신 것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초대교회 좀 주님이 바나바 같은 참 주님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 모임 가운데 또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제자와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주님 세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모임을 또 의탁하고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참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